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땅의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또한 경제적으로 또 생활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그런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것, 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성공하는 것을 참 보는 것 등, 참 이런 땅의 복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은 참 중요하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복은 땅의 복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땅의 복은 잠깐이지만은 하늘의 복은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복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거나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도 없습니다. 땅의 복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소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땅의 것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할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땅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세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동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고,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 그게 이제 12절까지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7절에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뭐냐?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다. 죄 용서함. 네. 그런데 그 죄의 용서함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하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본뜻은 뭐냐면 빗나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간 삶이야말로 그것이 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 성품을 이제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정도를 알고 살아야 하는데, 빗나간 삶을 살다 보니까, 죄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 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출하해 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을 해 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선한 일이 우리의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해 주실 것이다. 아니죠. 또 사람들은 종교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게 되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사람들은 이 종교 저 종교 계속 전전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자기 육신을 막 쳐서 고통을 주어서 그렇게 살면은 죄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뭔가 내 내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도원에서 살던 사람들이 고행을 많이 했어요. 굶기도 많이 하고 또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살기도 하고 밤에 이제 제대로 잠도 자지 않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렇지만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제가 그 성철, 불교의 성철 스님의 그 글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거기에 보았더니 그분은 불교에서 참 존경받는 분이죠. 그런데 그가 23살에 출가해서 불교에 입문을 했어요. 그리고 81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60년간을 그는 수도하면서, 특별히 그 기록에 보니까 그분이 그 8년 동안을요, 이 누워보지 않고 8년 동안을 눕지도 않고 그냥 눈만 감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8년 동안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수행을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그 쌀을 말이죠, 물을 부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지어서 먹지 않고 생쌀을 그렇게 오랫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네. 참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어찌 이런 수도승이 있을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한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가장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고 그럽니다. 에베레스트가 아니고 수미산, 가장 높은 산보다 내 죄가 더 많고 깊은 바다보다도 내 죄가 더 많다. 그렇게 고행을 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도를 닦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이렇게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이 죄를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평생 포기한 것이 헛것이라. 그러니까 평생 불교의 도를 전했는데 그것이 헛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석가를 통해서는 절대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것을 말하면서 끝에 뭐라고 했느냐.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참 이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그랬지만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지옥 간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별 방법을 다 쓸 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나,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지금 읽어나가서 사무엘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흠이 없는 짐승, 자기의 그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죠. 내 죄를 네가 다 담당해라. 죄 전가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죄를 다 짐승에게 덮어 세워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몸뚱이는 말이 전부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을 때에, 염소를 잡을 때에 그 빼낸 피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속죄소는 그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속해주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죠. 속죄소. 거기에다 이제 피를 뿌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 피 때문에, 짐승의 피 때문에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하는 그런 죄 사함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들의 마음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애꿎은 짐승들만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잡아서 죽였어요. 그것은 종교 생활이지 참된 예배, 참된 신앙이라고 보지 못합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서 뭘 행하게 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염소와 짐승의 피,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짊어지시고,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매번마다 잡았어야 되고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단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다 용서받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도다. 피가 무슨 능력이에요? 그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 예수의 피는 정말 능력이 있다. 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네. 그리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전한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해마다 짐승을 죽여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했고 내가 불태워져야 했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네. 우리가 보혈 찬송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은,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들으셨는데, 우리는 감사도 감격도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눈이 사막이 돼버려요.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뭐 그냥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아주 그냥 기쁨만 찾았었지, 감격스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감옥만 가져도 우리는 감격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거예요. 네. 독생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죄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러면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네. 찬송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 죄사함 받은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교리적인 용어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구속. 이것은 대속이라는 말로도 썼어요. 대속,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속해 주었다, 그런 뜻인데,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 그런 뜻이에요. 예.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많았는데, 주인이 노예 시장에 가서 말이죠, 이제 비싼 돈을 주고 노예를 거기서 샀어요. 그리고 이제 노예 문서를 받아올 거 아니에요. 집에 와가지고 노예 문서를 불에다 다 태우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그렇게 선포하면 이 사람은 이제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 문서가 다 불에 탔고 주인이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그렇게 선포하면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의 형벌에 처해진 나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이 감격, 네. 우리의 찬송이 이런 감격 속에서, 사실 우리가 요즘 보혈 찬송을 많이 하지만 보혈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에 말이죠, 참 눈물이 맺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혈 찬송에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말만 들어도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속으로 하이 저 말은 너무 많이 들었어, 하도 많이 들어서 제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내용을 설교를 하지 않으면 무슨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들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 죽여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런 윤리적인 설교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특별히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나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내 영혼이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낮춰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참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무슨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닌데도 저렇게 하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은 불평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6시간에서 7시간 이제 잠을 잘 때도 있고 적게 잘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하나님 어젯밤에 그 시간 동안 그냥 호흡 제대로 잘 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꼭 아직 80 넘은 건 아니지만 감사하게 생각하는, 감사하게
감사하잖아요. 예.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이미 값으로 사셨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마귀의 노예된 자들 우리를 다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기에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사, 재능,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면 그것이 큰 축복인 거예요. 네. 물질도 마찬가지죠. 이게 내 돈 같지만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재물 가지고 은사 가지고 재능 가지고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으라.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내놓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네. 주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가야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6월절 기간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건너편 마을에 가면 어디쯤에 가면은 거기에 나귀가 매여 있고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네. 그 주인이 안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갔어요. 매여 있었어요.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왜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주인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소리 없이 말 없이 그냥 준 거예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내게 지금 주신 것, 내가 키우라고, 내가 키울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주님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귀를 들여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내 것이라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주님은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데 이게 참 두려운 거잖아요. 예. 내 생명을 오늘 거두어 가신다는 건 건강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건강한 거 물론 우리가 잘 관리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잘 관리한다고 해서 이 건강이 다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걸 잘 관리할 책임도 있지만은 또한 물질도 마찬가지죠. 직분도 마찬가지죠. 은사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첫 번째는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셨다.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일생을 그렇게 고행을 했어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에 보면 계시하심.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바울이 교리적으로 쓰면서 조금 어렵게 표현을 했어요.
네. 계시는 뭐냐? 본래 뚜껑을 열어준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비밀을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숨어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시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맞게 그 목적에 따라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직장도 사업도 사회생활도 참 지혜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저도 보면 그런 기도하지만 종종 참 지혜롭지 못할 때도 많고 그래서 참 내가 부족한 존재다. 그것을 이제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참 우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 주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도 그리고 같이 동역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믿어 영생의 복을 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총명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때가 찬 경륜. 경륜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때가 참에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막 귀신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이죠. 막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형제들도 아이 좀 시골에 처박혀 있지 말고 갈릴리에 처박혀 있지 말고 유다로 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당신을 좀 이렇게 나타내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주님께서는 늘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내 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참 힘든 그런 그 고난의 시기,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막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는 기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조급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우리는 그냥 조급해서 그냥 즉흥적일 때가 많잖아요. 네. 우리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이 영원하고 깊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도 하시고 또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죄 용서함, 두 번째는 계시함, 세 번째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선택함을 받아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한 구절이 또 엄청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기업으로 삼아 주셨는데, 공동번역에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상속으로 번역을 했어요. 상속자. 기업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 것을, 그것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천국, 그리고 또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뜻이다. 우리 자신을, 나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교회에 석 달 만에 자녀들 셋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자녀들을 보면서 아마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물론 고생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그렇게 알고 키웠어요. 다 마찬가지죠. 내 자녀 돈 좀 많이 준다고 팔 수 있습니까? 몇 천만 불을 준다고 해도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 즉 소중한 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재산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한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소중한 자녀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되고,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간 후에 많은 기업을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소중한 기업으로 간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내가 귀한 존재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거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소중한 자녀를 그냥 두시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소중한 기업으로 삼아 주셨을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어 사랑해 주셨을까? 왜 내게 영생의 복을 얻게 하셨을까?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그 뜻을 생각하며 감격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감격된 마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참 평생 아름답게 잘 감당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참 복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감격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감격함으로 살고 또한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다운 정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주의 몸된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